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글자가 작긴 한데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의 은사는 멈추지 않았다입니다. 성령의 사람 시리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성령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심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할 때, 뭐,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헬라어인데, 뭐 어떤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성경적 용어죠. 그리고 이 영어로 하면은 gift of the Holy Spirit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각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 선물 다 받는 거 좋으시죠? 작은 거라도. 근데 성령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선물 우리가 각각 받는데, 오늘 종류들이 쭉 나왔어요. 그렇죠? 오늘 나온 그 종류들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그 선물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선물이 또 다른 게 또 소개가 되어 있어요. 뭐 섬기는 것, 위로하는 것,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셔서 찬양하시는 것이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은사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위로하는 거,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은사 맞습니다. 네. 예. 네. 여러분들, 앞에서 막 누구 오실 때, 와, 웰컴 할 때, 그거 다 은사입니다. 네, gift of the Holy Spirit. 그거 특별한 탤런트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 보면은 또 뭐 악기를 치거나 다 그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네. 근데 이 모든 은사들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은 교회를 섬기고 세웁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야, 나는 찬양 이렇게 목소리도 좋고 그런데 너는 좀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면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어떤 분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야,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뛰어나. 그건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나 이게 지식이 있단 말이야. 너는 없지. 메롱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약한 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방언을 하는데 나는 못해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훨씬 영적이야. 랄랄랄라 막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쟤는 나보다 훨씬 더 영적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못한다면 물론 구하셔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가 더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영을 분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은 영은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 모르겠지만
영들이 어떤 분들은 A 모양, B 모양, C 모양, D 모양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프트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다른 이단에 빠지지 않게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도 빠지지 않지만 내 옆 사람도 빠지지 않게끔 붙들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여기 보면 뭐 능력 행하는 것도 있죠. 궁금하죠. 능력 행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엘루마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엘루마에게 야, 너 못 볼 거야. 갑자기 그런 일들이 발생되죠. 그런 게 일종의 능력 행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기만 해도 막 병 나고 그건 신유 은사가 되겠죠. 그렇죠? 신유 기프트가 있어요. 나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너는 없지. 메롱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희 그 미래교회는 이런 것들을 오픈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새 고린도전서를 계속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은사가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은사가 문제가 아니고,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될 뿐이지 은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게 일단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은사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저희들이 있는 북미. 지금 이 교회도 지금 보면은 유나이티드 처치죠. 저희가 공간을 쓰고 있는 교회도. 그런데 여러분 북미 쪽에 특히 보면 은사 같은 거가 중지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은 서유럽 교회들이 특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냐? 교회는 뼈대만 남고 침체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런데 조심해서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령께서 중간에 보면 강림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여기 있는 다른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고 여기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은사, 오늘 이걸 다루겠고 각종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락,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을, 절제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런 열매를 맺다가 주님 앞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바깥에 나간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는데 그거는 성령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마당 뜰만 밟은 경우에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는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령을 받았을 때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은사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계속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는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장에 보면 은사의 목적이 일단 나와요. 그것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셔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따라해 봅시다. 유익하게 하려고. 네,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즉 은사를 갈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 지혜, 지식, 믿음, 영분별, 방언, 통역, 예언, 이런 것들을 갈망해라. 일단 기본적인 태도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이제 은사가 중지됐습니다라고 할 때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뭐냐라고 하는 해석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은사 중지론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전한 것은 정경이 완성됐습니다. 성경이 완전히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은사는 멈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성경이 완성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아직 희미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드리는군요.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고요. 성경 해석의 차이예요. 그래서 은사가 과연 중단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은사가 언제까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11절 13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이렇게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때까지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또 해볼게요. 교회가 지금 완벽하게 하나됨에 이르렀을까,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완벽하게 도달했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한 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셨어요. 아직 도달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은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요. 선교가 이미 완성됐을까? 선교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주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아직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성경적으로 아직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 자체가 성령의 사역 자체가 중단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직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어떻게 보면 신학교 강의는 아닌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를 하다 보니까 신학적인 논증인데요. 중지론과 지속론 보면 일단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은사에 부족함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단 말이죠. 재림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인데 성경 해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보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은사 중지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요, 은사는 사도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이제 지금은 사도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도들만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일단 스데반 집사님이 권능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 귀신을 추방시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면 예언을 한 장면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분별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 딱 국한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 교부 문서에 보면은 2세기 유스티누스가 있어요. 2세기 유스티누스는 신유와 예언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세기에 보면 이레니우스가 있어요. 그 이레니우스가 보면 방언과 예언을 한 그 언급이 있고, 그 다음에 터툴리안이라고 있어요. 3세기, 2, 3세기에 예언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어거스틴으로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근데 말년에 신유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없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은사 중지론에 의해서 말을 한다면. 왜 은사 중지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을 할 때 하나하나 다 풀지 않고, 왜냐하면 이거를 일단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책을 썼죠. 하나는 고백록이고 또 하나는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티 오브 갓. 근데 시티 오브 갓에 보면은 이 시대에도 수많은 기적을 보았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시티 오브 갓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에 보면 수도원 운동이 있었죠.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그러면 사막의 교부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수많은 그 기적이나 은사 체험을 하고 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은사 중지론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에서 지금 이제 가장 최근이라고 봤을 때는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계몽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프랑스 혁명도 배우시고 뭐 이런 것들 배우셨죠. 근데 그때 보면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 합리주의, 그러니까 성경도 어떤 기준으로 보자?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적은 싹 빼자는 겁니다. 그럼 사실 그렇게 되면 볼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믿음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된 다음에 그렇게 순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일단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선교 현장에 가면요, 은사를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현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선교 현장에 가면 은사가 없으면 얻어 터지고 맙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 분이 무서워 그러셨어요. 근데 무서워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그 은사를 받고 가셔서 거기서 어린 아이들이 오면은 환영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고, 그 다 은사에 속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기 시작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꼭 뭐 귀신이 막 소리치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각 섬김, 위로, 그리고 뭐 찬양, 뭐 경배,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 영들 분들 다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사 흐름을 보시면요, 분명하게 이제 은사 중지가 특별히 보면은 중세 시대 때 보면요, 토마스 아퀴나스 혹시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분은 어떤 것을 했었냐면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철학을 끌어와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수사학 있죠, 레토릭. 우리가 배우는 레토릭과 기독교를 한번 접목시켜서 잘 정리해서 변증을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 생겨나냐면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원래 처음 출발은 그렇지 않았는데 아주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본질은 잊어버리고 저만치 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 성경 중심 해석보다는 저 멀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길을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가 왜 주어질까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edification.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덕.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은사가 주어집니다. 목사님, 저는 뭐가 주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전향 사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 반드시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런저런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선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지역에 은사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선교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슬림권에 가면 종종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무슨 꿈을 꿨는데요. 뭐 2번 꿈 똑같은 거 꿨는데요. 그렇게 해서 변화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무슬림권 중에서. 힌두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그 단계를 밟아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초월적 주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너무 두꺼운 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초월적 개입을 하시면서 변화시키시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중국 지하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은사가 중단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교는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교회에 오셨을 때는 그 은사를 발견하시고 아셨으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런 거 방언하지 마 이런 교회도 있어요. 저희는 방언을 받으시면 방언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받아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위로와 치유라고 되어 있죠. comfort and healing 이렇게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힘든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우리는 이제 스타트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힘드신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그 분들을 내 힘으로는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안 돼요. 심지어는 제가 목회자로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을 쓰시지 물론 그게 바로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건 아주 스페셜 기프트예요. 그래서 그분 어떤 경우에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위로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뭐예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우리 계신 우리 자매님. 예. 특별한 기프트가 있죠? 인정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예. 우리 여기 계신 자매님. 특별한 기프트가 있어요? 없어요? 고백하세요. 있어요? 아빠 해보세요. 그렇지 않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무조건 오케이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너무 잘못된 길로 가면 붙잡아주면서 야! 가면 안 되지 그게. 그리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사를 주신다라고. 자, 그런데 교회는 조직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교회라고 했을 때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각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이 8입니다. 그러면 다 8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다 눈이 될 수도 없고, 다 코가 될 수도 없고, 다 입이 될 수도 없고, 각각 서로 다른 것들을 받게 됩니다. 신기하죠? 주님께서 다양성을 가지고 각각에게 다른 선물들을 주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선물을 주실 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선물을 주실 때, 나 선물 주세요! 물론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강요해가지고 선물을 받는 건 없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선물을 받는 경우도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뜻이? 선물을 주시는 분의 뜻에 의해서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은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공동체적인 은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사는요. 다만 그러니까 아까 떼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드리면 은사는 하지만 갈망은 하셔야 돼요. 주셨으면 하고 갈망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든가 이찬수 목사님도 그 고백을 하시는데 아니 왜 방언을 안 주실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방언. 그분들께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요 또 목회적으로도 굉장하신 분들인데도 방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90 넘으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방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쭉 권사님들이 계셨었고. 근데 그 90 넘으신 우리 문 권사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더니 나는요 신앙을 대동아 전쟁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쭉 왔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는 방언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성령 받은 건 맞습니까? 그러시길 권사님 방언만 은사가 아니잖아요. 방언 못하셔도 권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권사님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방언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표적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섬긴 교회에서는요. 1980년도에 보면 이걸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셨을 때 그 나타난 외적 표징이 방언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을 하시면 물론 좋긴 합니다. 방언을 하시면 기도하실 때 길게도 기도하시고 영적 기도를 하실 때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것만이 은사가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땐 이미 은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개발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분별적 측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요. 여러분 지금 AI 시대죠. 그래서 AI 발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위험합니다. 그거를 만드신 분도 제프리 힌턴 교수인가요? 그분도 보면 위험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보가 너무나 홍수와 같고, 그럼 이때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때 필요한 건 분별입니다. 분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을 우리가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분별을 잘 해내셔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미래교회에서 보면은 오셨습니까? 웰컴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도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더 그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진리냐 아니냐. 그 다음에 생명이냐 독이냐 아니면 영이냐 영이 아니냐 다른 영이냐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은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영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영들 분별의 은사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을 잘 분별하시는 그 은사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은사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아예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문 자체를 아예 닫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교회가 꼼짝 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은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쓰일 수도 있어요. 잘못 쓰면 안 되겠죠. 돈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은사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은사를 잘 쓰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도 귀 담아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실 때 바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제가 절감합니다. 일을 해보면 알아요. 그렇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나오셔서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린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유 은사도 있는 거 아시죠? 신유 은사, 병 나는 것도 있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지금은 소천하시지만 원로 목사님이셨던 조용기 목사님이신데요. 초창기에 대조동에서 천막교회 시절에 제가 기억이 나는 스토리인데요. 그때는 이제 젊은 새파란 20대 전도사님이셨죠. 근데 텐트 치고 거기서 새벽 예배 때 몇 사람 안 계신데 뒤에서 갑자기 한 분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지식인이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히히히히 그러시고 웃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스푸키죠. 그러니까 소름 돋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집으로 가버렸어, 새벽에.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죠, 그 당시는. 전도사님, 조 전도사님이 가셔가지고 그분한테, 아이고, 점잖으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히히히히 웃으시더래요. 뭐지? 왜 그러세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탄이다 그래요. 나는 귀신이다. 뭐 하여튼 사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배우면 이거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난 널 오늘 죽일 거다. 여성분인데 이게 중풍 온 분이셨대요. 난 오늘 너를 죽일 거다. 새파란 녀석이 뭐 알지도 못한 녀석이 지금 이거 하고 있네. 그리고 이제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오는 거예요, 잡으러. 그러니까 그 조그만 텐트 안에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제. 더운 여름날에.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하는 주님 말씀. 그리고 도망가다가 딱 서가지고,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귀신이, 웃으면서 난 안 나간다. 알지도 못하는 게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계속. 이제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안 나간다, 나가라, 안 나간다. 그거를 무려 5시간인가 하셨다고 그래요. 그 무더운 여름날, 그 무더운 텐트 안에서 나가라, 안 나가라, 나가라, 안 나가라, 계속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실질적인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는 매우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무당들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데 기독교 안에서 이거를 닫아버리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명령을 다시 했을 때는 파워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니 가라 그랬더니 그러더니 확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전도사님은 큰일 났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죽은 건 줄 알고 그래서 깨워서 일으켜 세웠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저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5시간 목사님하고 그 대화하는 걸 다 들을 수 있었지만 어떤 말은 자기 말을 못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마지막 타이밍에 그 대장이 있었나 봐요. 대장이 그 귀신 대마왕 대장이 야야 이거 뭐 안 되겠다 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자기들끼리. 그러더니 야 나 먼저 나간다. 나 먼저 나간다 그러더니 하나 둘 셋 하면서 나가더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따라서 나가더라라고 하는 말을 그 자매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은 이게 조전사는 지쳤으니까 얼른 돌아가시라고 집에 남편이 기다릴 테니까 남편 의사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의자에 앉아서 이제 쉬고 있는 중인데 뭐 기진맥진해가지고 잠시 후에 목사님 그러면서 또 온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또 왔어요. 근데 야, 또 시작이냐 이제. 나가라 안 나간다. 나가라 안 나간다. 또 시작이냐. 근데 이렇게 외쳤다는 게 그분이 뭐라고 외쳤냐면 목사님 저 나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통병. 다리 보시라고 다리.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으로. 참 보면은 교회 부흥이 신기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도 일종의 은사예요. 은사.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오고 은사를 통해서 그 다음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전도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여기 주변에 있는 원주민 마을 가셨을 때 한 영혼이 그 숲에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자기 팀을 사용하셨다는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팀도 갔을 때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했지만 저는 성령의 임재와 그 역사는 역동적이고 있어야 한다라고 여전히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은혜와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근데 다만 문은 닫지 말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된 거 알고 있어요. 예언을 통해서 잘못 예언해가지고